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강도 바라바와 죄가 없던 예수님 중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사람들의 선동의 결과에서 이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님을 보이며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동의 주요 인물인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혹시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까 걱정이 되어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이를 향해 자신은 죄를 못 찾겠으니 너희가 데려다가 친히 못을 박으라 말하자 그들은 유대인의 법도에서는 예수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것만으로도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빌라도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만약 자신을 왕이라 칭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면 빌라도 역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협박했고 결국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죄가 없는 예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죄가 없는 자의 죄를 재판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빌라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정의보다 두려움이 앞선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외침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떡할까? 이들의 폭동을 로마에서 나의 지도력 없음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빌라도는 이 두려움에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예수를 채찍질한 것입니다.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채찍질한 빌라도에게
갑자기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었죠. 예수를 못 받게 되면 자신이 혹시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허둥지둥하고 있던 빌라도를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으로 몬 것은 강력한 로마 황제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는 말에 죄가 없는 예수를 죄를 재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빌라도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를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두려움의 대부분은 진짜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빌라도의 막연한 두려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빌라도는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막연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흔들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무엇을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는 자신이 앉은 돌이 박힌 자리, 즉 재판장의 자리의 권세가 정말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여론을 두려워했고 눈앞에 보이는 권세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함으로 두려움을 감추려 애를 쓰고 있던 빌라도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알아야 했지만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 수 있던 단 하나의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였습니다. 빌라도가 가진 재판의 권한을 허락하신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라도를 재판의 권한을 가진 자가 되도록 임명한 황제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의 질문의 답인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을 받도록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상황이나 환경, 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가 해야 하는 일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정하시고 이루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만 그가 집중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결정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두려움에 휘둘려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빛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환경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에 휘둘려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 채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하고 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빌라도와 같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은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넘겨준 유대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 사람인데,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휘둘려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과 같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기실 수 있지만, 진짜 우상 숭배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으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두려움에 떠밀려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덜 두려운 존재라 여기게 만들었다면, 이는 나 한 명의 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이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도 다른 누군가를 죄로 이끌어 실족하게 하는 것도,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것도 다 큰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위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재판장을 위한 돌을 박은 자리 위에 앉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몰랐기에 두려움 가운데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에게는 그 믿음의 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를 돌아볼 때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결정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 떠밀려서 결정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교회의 머리시며 진짜 권세를 가진 크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